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니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5월 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오늘도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산을 올려다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만을 꼭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 1일 갈보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신방 및 상담,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 기도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 5월 8일 주일에는 갈보리 교회 야외 예배가 폴브럭에 있는 라이브 오팍에서 열립니다. 야외 예배 집합 시간은 10시이며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혹시 날씨가 더우면 힘드실 수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 준비 모임, 야외 예배 준비를 위한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야외 예배는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은혜의 만남 4기, 은혜의 만남 4기는 5월 6일 금요일 저녁 5시에 주말 수양회를 갖습니다. 5시에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 주일에는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점심 친교.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장정수 목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 한국에 계신 김미아 권사님 모친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아직 코마 상태로 계십니다. 정스테니 장로님은 손목뼈 골절과 디스크로 아직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은 김상구 장로님, 김미아 권사님, 양경희 집사님, 오미아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5절로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메시지를 쭉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바이블 타임스 매일 예배를 통해서 쭉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한번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7장을 보면 처음부터 쭉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 결론적으로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흐트러짐이 없이, 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 고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사무라이 고수들은 이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 앞에 있을 때에도 방심하지 않고 이 마음이 또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 하고 그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길고 어렵죠? 아페리스 파스토스. 근데 이 의미는 without distraction, 그러니까 혼란이 없이, 방해가 없이, 잡념도 없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푯대 목표를 향해 그냥 쭉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혼란이 없이, 방해가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쭉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혼란이 있어 보세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 혼란이 있다면, 방해가 있다면 이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 주를 섬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딱 한결같이 나는 주를 섬긴다, 나는 주의 뜻을 따른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수,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도요, 이 고수가 되면 사실 참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도 간결하고요, 뭐 우왕좌왕하지도 않고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고수가 되면 마치 위에서 쭉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기 때문에 쉬워요. 이 본래 하수가 이 어려워하는 법입니다. 하수들은 요란하고요, 막 소란스럽고요, 그러면서 잘 못하지요. 여러분,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는 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고수가 되기까지 힘들지 고수가 되고 나면 여러분 참 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수로 계속 남아있는다면 계속 평생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도 우리가 믿음의 고수가 되면요, 참 믿음 생활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좁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쉽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수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뭐 고수가 되면 세상적으로는 막 교만하게 나는 고수다, 뭐 어깨에 힘주고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수일수록 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잖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지만 고수들은 통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수준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마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지금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풍요한 교회였고 성도들도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고 또 배움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신앙이 어리다 보니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시끄러운 교회는 일단 신앙적으로는 어린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음행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서로 막 그냥 덮어줍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죄악을 놓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죄를 계속 허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을 쓰실 수가 없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이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에요. 자, 오늘 35절 우리 결론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뜻을 향해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저는 한 가지 이러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관점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가야겠다. 그냥 현실적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주의 뜻을 따라야 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되다는 말을 그만큼 반복했는데 정말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왜 안에 있는 자들이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아내를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이 유부남이 총각처럼 살아라 하는 말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려면 그 앞의 내용을 쭉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더욱 낫다. 왜냐? 혼자 지낼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나 원래 본래는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냐면, 혼자이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제재가 받을 필요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부인이 있고 또 남편이 있으면 서로 돌아봐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이 내용이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자, 여기서요, 우리 당시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핍박 속에서 힘차게 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이 핍박은 아주 거셌습니다. 때로는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교의 각오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자칫하면 끌려갈 각오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염려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현실 앞에서는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염려가 바로 가족을 향한 염려입니다. 만약 내가 잡혀가게 된다 해도 사실 나 하나쯤이야 뭐 죽으면 순교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괜찮지요. 뭐 그 정도 믿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서 큰 화를 당할 때 이 가족들은, 이 남아있는 가족들은 정말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야 어떻게 해도 그냥 견뎌내겠지만 가족들을 향한 염려는 항상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내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하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여러분, 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현실에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자, 잠시 제가 이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혼은 이 지정의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이 혼이요. 근데 이 혼이 프로세싱을 할 때 이러한 이 과정으로 프로세싱이 됩니다. 먼저 지성에서 그 다음에 감정으로 그 다음에 의지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이때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나의 지성이 합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나의 지성이 그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거네? 그 다음에는 나의 감정이 반응합니다. 아니, 나를 속여? 이거 기분이 나쁘네? 뭐 화가 막 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의지가 발동해서 당장 달려가서 네가 감히 나를 속여? 하면서 따지고 한판 붙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성에 의해서 어떠한 정보를 깨닫게 되고 그 지성 때문에 나의 감정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발동하면서 행동에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 바로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 거예요. 또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왜 이런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생겼나? 너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육적인 반응이에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울고 싶은 일이 생기고 이런 환경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왜요? 그게 바로 육의 사람으로 사는 이 모습인데 그러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그게 바로 영의 세계를 사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5절의 키워드는 바로 생각한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육신의 길을 가는 것과 영의 길을 가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이 육적인 영향을 계속 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계속 환경은 우리에게 이 육으로 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 혼의 감정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기뻐해. 나쁜 일이 생겼으면 화를 내. 그리고 슬퍼해. 억울한 일 따랐으니까 분노를 해. 이렇게 계속 이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 손해보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주는 영향력에 내가 계속 그 세상의 뜻대로 따른다면 나는 그냥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울어야 할 일이 생겼어도 울지 말아라. 슬퍼해야 할 일이 생겼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생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할 일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별거 아닌 거야. 누가 나를 때렸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뺨도 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뺏었어도 별로 큰 문제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남은 옷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자, 이게 바로 이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이것은 바로 감정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내 안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이 영적 훈련이라고 말할 때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요, 내가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화가 나고요, 쉽게 슬퍼하고요, 그냥 내 감정이 너무 이게 기복이 심해요. 그러면 사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벽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성벽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게 이 영적 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 감정이 이렇게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내 감정 때문에 막 분노가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성벽에 이 방어벽이 뚫려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또 남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이 가도 원한 맺힌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증오심에 미움에 눌려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 병이 돼서 큰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또 자신에게 낙심하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보며 막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막 자신을 잃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우울한 그런 것도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만약에 내가 감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내 마음의 성벽이 뚫려 버리면 그 다음에 수습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뚫린 성벽은요, 또 다시 터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또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 또 상처를 받고 또 감정이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가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참 오해를 해요.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길을 택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 반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훈련 없이 제자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 3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이번에는 이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이 있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고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나 물질이 적으나 그것이 내 삶의 이 영적인 삶을 결코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로 마치 물질이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는 자들은 이 마치 물질이 넉넉하게 있는 자처럼, 풍성한 자처럼 남에게 계속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더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면서 살 때 바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의 세계의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푼 자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계산에 얽매이면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계산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저는 계속 경험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물질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편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나의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며 우지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물질이 많은 자도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없는 자도 많은 자 같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의 상황에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어닥치는 풍랑을 보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항상 반석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 한 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계속 정성껏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사니 물질의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정말 불안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자 나아가려는 굳센 마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간들